성탄절은 때로 말하면 연말과 가까운 시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때쯤 되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잘못한 일, 계획대로 하지 못한 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실수한 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며 왜 그랬나? 왜 그런 일을 했나? 그 사람은 뭐야? 자기에게 자학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이 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자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에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회개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 받기 원합니다. 그동안 수치로 썰어서 말하지 못한 죄들, 도역자들을 실망시킬까봐 말 못하고 가슴앓이 하던 죄들, 아직도 변함없이 해결하지 못해서 반복하여 짓던 그 고질적인 죄들,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죄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는 자로서 한 번 고백했다고 다 끝나지 않고 또다시 죄의 세력이 다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이 사함을 받고 성화되고 이제 거룩한 내면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하고 마음으로 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늠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돌을 놓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홀로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를 정죄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지만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줌으로써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교회, 사회, 민족, 국가와 세계 모든 면에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왜 우리 가정이 불행합니까? 우리 JBF 예배를 보는데 왜 가정이 불행합니까? 어떤 자매님이 돈이 없어서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본이 없는 그 메시지를 좀 전했습니다. 결론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외적인 물질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죄 문제가 해결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물질이 많고 그 가정이 아주 부요하고 세상 권세가 있고 그럴지라도 불행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에 죄가 있을 때, 또 인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불행합니다. 마음의 정욕과 이기심과 미움과 시기심, 열등감, 여러 가지 죄가 해결되지 않을 때 불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은 가정이야말로 천국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문제, 우리 공동체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대학로센터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점차적으로 우리의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단지 지난 한 해 센터 건축 역사를 이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센터 건축 이후에 영적인 사명을 잊고 안주한다거나 안일에 빠진다거나 또 동역자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가고 있거나 무관심하고 한다고 하면 과거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보이지 않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동역자들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죄 문제를 해결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00년 전 우리 신앙 선배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마음을 이렇게 심혈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우리 기독교가 흘러갔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일어난 영적 회개와 죄사면회가 이것이 화라산처럼 터져서 전국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국에서 회개 역사, 죄사면 역사가 이제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더우드 아내인 릴리아스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작은지라도 감추어 놓고 있으면 못 견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종종 바닥에 뒹굴거나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무섭게 경건을 일으켰다. 이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역했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있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이제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고 또 그런 기독교 신앙이 건전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거룩한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거룩한 신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에 쌓여있던 죄악들을 제거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이제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축적 제도와 또 노비 제도와 또 주술적 미신 행위들이 버려지고 새로운 윤리의식이 형성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신자들이 그 신앙에 있어서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의 방향도 죄 사함보다는 주로 현실적인 축복, 현실적인 성공을 추구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불감증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자꾸 듣기를 꺼려하고 말하기도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의 방향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자 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오히려 격려하고 이것을 좋은 신앙으로 자꾸 착각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내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찌하든지 교회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사라지고 신자들 가운데 은연중 죄와 타협하고 죄를 즐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이 쌓여지면서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음란과 쾌락을 즐기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